오늘부터 이사야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시리즈 제목은 알다시피 하마아마,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 이런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사야서만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드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그 다 치료도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그리고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신약 27권이잖아요.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내용도요. 전반부는 구약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후반부는요. 이 신약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회복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마치 이 성경을 축소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사야서를 설교하기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요 우시아가 죽는 해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는 네 왕을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연대로 보면 BC 739년에서 867년까지 몇 년이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연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뭐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주변 강대국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따로 떨어져서 볼 수 없어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이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이 남쪽에는 일본이 있듯이 그 속에서 생활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는 늘 아수르, 그게 변해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변하죠. 그리고 남쪽엔 늘 애굽이에요. 이 두 나라와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덩달아 성공하기도 하고 번영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나라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누구냐면 이 두 나라가 아니고 강대한 두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느냐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사용해서 채찍하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라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보잘것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이 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겉으로 볼 때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아수르와 애굽은 이 이스라엘의 덜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이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신 이유는 힘을 발휘하고 과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의 힘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것도 모르고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요 이 두 나라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 권세도 강력하니까 이 두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 하늘처럼 사용하는 이 두 나라인데 그 겉에 보이는 이게 너무너무 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섬기는 신을 가져오고요
그 나라의 제도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범죄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저거 참 어리석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할까?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냐면 화려한 세상 속에 있지 않아요. 이 발전하는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묵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0편 34편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뛰어나고 대단하고 무명이 발전하고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은 늘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났고요. 창조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다 최신 유행에 쏠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최신 유행을 따라갈까? 이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은 묵묵히 자기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노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그 묵묵히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고요, 힘자랑을 하고, 강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강한 사람이 사람들을 군림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었냐면 시골 구석에 양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요, 장수들로 넘쳐났습니다. 힘자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시골 구석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어린 다윗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최신 문명과 지식을 동원해서 세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었습니까? 노예로 잡혀와서 억울하게 종살이하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이 7년 환란을 버텨낼 그 힘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최신 문명, 최신 유행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최고가 돼야 된다는, 1등이 돼야 된다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교육받아 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 왔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1등 못 해오면 야단 맞고요. 점수 못 받아오면 야단 맞고요. 부모님의 기준에 따라서 90점 받아와도 야단 맞는 사람이고, 저는 늘 70몇 점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때로는 나머지 공부까지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이게 우리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향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데도 불구하고요, 명문대 보내놔도 자살하고요, 거기서 도태돼서 나오고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비태하게 살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데, 막 싸워야 되고요, 이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비장한지 몰라요. 같이 형제가 살아가다가도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이 형제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속이고요, 빼앗고요. 사업을 하는, 동업을 하다가도 서로 나눠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눌러야 이긴다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뒤에서 뒤통수 쓰고 배신하고요. 그래야 살아남는 게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나는 게 이게 세상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은 다른데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제가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뒤통수 맞는데요. 여러분 그러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세상 권력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무릎 꿇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이 이집트가 이 요셉에게 포로로 잡혀온 요셉에게 무릎 꿇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이요. 이 다윗 어린 다윗에게 이 소년 다윗에게 무릎 꿇을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잘 유명해져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워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파워를 가져야 된다 그러고 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의 권력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기독교는 고지론을 이야기를 했고요. 천국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우리가 유명해져서 우리가 정말 잘 돼서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야 지금부터 우리가 지식인들을 다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막 신앙으로 훈련하고 지식인들을 다 만들어서 바벨론을 뒤집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할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누를 필요도 없고 밟을 필요도 없고 경쟁해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아끼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강개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불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를 아세요. 그냥 이렇게 막 어깨 이렇게 웅크리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대단한 비전리스트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 돼서 직장으로 갔어요. 여러분 사업이 없으면 직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 마시고 요셉이 돼서 갔어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 요셉으로 그 비즈니스를 축복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그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그럼 여기서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야만 했던 이 시대의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예언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예언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예언자가 등장해야 되만은 그런 상황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요 75년 동안 주변에 두 강대국이 공백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국의 정치적 군사적인 이
이 배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다른 나라를 넘볼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큰 두 나라가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황금기입니다. 황금기를 거친 거예요. 이런 황금기가 없어요. 75년 동안 황금기를 거친 거예요. 이때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고요. 남왕국에서는 우시아가 통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막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영토를 확장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주변의 약소국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조공을 맡기시기 시작했고요. 이 두 나라가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 지역의 무역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 이 두 나라로 돈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요. 부강해졌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이런 기회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어요. 75년 동안 정말 황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 시절처럼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시기를 75년 동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은 게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더 문란해졌고요. 경제적인 부유함은 향락과 타락의 삶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자신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짓된 만족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잘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한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고 있었거든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요,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향락 속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신감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유례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제 부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속에, 이런 거짓된 자신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요, 말 안 들어도, 정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잘해보라고 용돈도 더 주고, 그죠? 용돈도 더 주고, 관심을 더 가져주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사고치고 있는데도 잘해주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나에게 뭐 사랑한다 그러기도 하고 와 잘한다 그러기도 하니까 그런 거짓 자신감에 빠져 있으면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심정이 기다려주고 있는데, 잘하기를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한탄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지금 뭐예요? 하늘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땅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골에 자랄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홀로 된 과부 아주머니 하나가요, 아들 하나 키우는데요, 그 키우려고 밭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호미질도 하고 밭을 메고 그런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 이 학비를 줘서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나 이 아들 하나 남은 거 가지고 과부가 돼서 이 과부된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아들 하나 키우려고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그렇게 키우는. 그런데 이 아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자꾸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속이 상해서 술을 잔뜩 들이키고는 와갖고는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렇게 살면 되냐?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술을 잔뜩 들이키고 와서 아들을 혼을 내겠습니까? 이 금지 옥엽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머리 굵은 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머니께 대들잖아요. 어머니 잘못해서 이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께 대드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나고 아주머니가 그 아들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이것 좀 보이소. 이 호로 자식이 뼈골 빠지게 키웠는데 이 엄마에게 하는 짓거리를 좀 보이소. 동네 사람들이요. 그럼 동네가 다 되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요, 그냥 엄마한테 그냥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아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 더러운 집구석 들어오나 봐라고. 그러고는요 엄마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가버려요. 그러면 이 엄마는 가슴이 아파갖고요, 땅에 주저앉아갖고 아이고 내가 이 꼴 보느니 차라리 죽어야지. 그러면서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안 거지. 이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요. 시골에요. 그 동네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좀 가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요. 이 어머니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해 그러시냐면요, 저를 향해 그러시고 있다는 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말라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 언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조그만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 현대하게 만든 게 하나도 없는데,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러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좀 교회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좀 시험 들면은 내가 그 다음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애지중지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여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을 뭐라고 비교해요? 짐승하고 비교합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어도 싼 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거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근데 잘 보세요. 소는 임자를 알아요. 소는 임자를 압니다. 나귀는 그 구유를,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그 동네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집마다 다 소 한두 마리를 있고요. 우리 집에는 소를 한 5마리, 6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소들 중에, 그 동네에 있는 소들 중에요, 남의 집에 가는 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풀 뜯어먹고요, 밤이 돼도요, 자기 집으로 찾아가요. 여러분, 풀 다 뜯어먹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요, 소를 어떻게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이 줄을 끌고요, 안 가요. 뿔에다가 줄을 이렇게 감아서 엉덩이 한번 탁 치면요, 지가 알았어요. 지가 알아서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집에 가서 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요. 이게 소입니다. 이게 소라고요. 나귀는 자기 집 구유를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짐승도 아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소와 나귀가 아는 게 뭘로 아는 거예요? 이성으로 아는 겁니까?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뭘로 알아요?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으로. 본능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모를까요? 왜 자기 부모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요? 본능적으로 부모를 못 공경할까요?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본능적으로 왜 악한 짓을 할까요? 이 자식들이 부모 옆에서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남미국으로 도망치려 그럴까요? 네, 여러분 도망온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능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부패해버렸어요. 4절을 볼까요?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부패한 자식이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부패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기에 종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씨 뿌리다라는 이런 표현에서 온 단어입니다. 씨라는 단어예요.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행악의 종자, 이건 뭐 이야기예요? 악한 씨라는 이야기잖아요. 뿌리부터 부패했다는 거예요. 씨부터 그냥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씨부터 지금 병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씨부터 타락한 거, 뿌리부터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뿌리부터 죄에 오염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인간에게 그래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어요. 뿌리가 씨가 병들었는데 열매가 잘 나오겠습니까? 씨가 썩었는데 좋은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선을 베푸는 것 같은데 뒤로 다 자기 거 챙기잖아요. 자선사업 하는 것 같은데 자기 거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 100% 그런 거예요. 그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이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이 고백이 너무나 옳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 마음하고 똑같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들여다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구나. 이거 완전히 그 죄 중에 죄 덩어리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안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죄를 못 깨달으면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이 양복 입고 있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정말 죄악투성이에요. 생각하는 게 정말 꼬름해요. 죄송합니다. 이 생각하는 게 바르지가 않아요. 늘 이렇게 이게 뭐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제 목사가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사는 줄 아세요? 불쑥불쑥 드는 이 생각이요 얼마나 더러운 생각, 얼마나 추한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가면 쓰고 계시지 마세요. 다 그러시면서 뭐 그러세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목사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는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게 못 됩니다. 나 믿어라 못 믿습니다. 여러분 와이프에도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나 믿어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어라 그러세요.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러세요. 여러분 인간은 선한 마음 품을 수 없어요.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매를 맞아도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단 안 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렸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부풀어서 새로운 살이 올라왔는데 거기다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면 알시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때렸어요. 절대 안 한다고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이틀 지나면 또 해요. 그래서 또 때리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뭐가 되려 그러냐. 너희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제발 이번만 하는 거 이번만 좀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틀 지나면 똑같은 일 또 저질러요. 이게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해요. 어린 아이가요 뭐 2살 된 3살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엄마가 쓰던 화장품 딱 들고 가갖고는 싹 바르고 난대요. 입에 붙어 있는데 너 화장품 가져갔지? 그럼 뒤에 안 가져갔어. 이러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때려놓고 아니야 제가 때렸다. 우리 주일학생 그런 게 그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요 자기 아들 말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또 따지고 뭐 그런 분 없겠지만요. 이게 죄된 본성,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문제는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볼까요?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죄 속에 빠지면요 자기 재산 다 날려도 죄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가정이 깨어지는데도 죄 속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 바람이 나갔고요. 이 자식들이 와서 울부짖는데도 자기 가정이 다 깨어지는데도 안 돌아오는 게 이게 죄성 아닙니까? 자기 삶이 다 깨어지는데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중독 아닙니까? 다 아는데 정신이 좀 더 돌아오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나? 그러다가 정신이 또 헷가닥하면 그냥 또 그곳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게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심각한 중독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후회하게 만들고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하고 있는 죄 속으로 끌려가는 우리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 선포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에 선포된 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게 이 우리 죄 문제예요.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을 창세기에 예언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에게 임마누엘의 예언을 왜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뭐예요?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왕들과 정치인들과 이 지식인들과 군인들이 이 안 맞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망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론은 늘 이런 거예요. 잘 시작했다가 결론은 망해버리는 게 이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잘 쌓아가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잘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망해버리는, 자기 말 하나에 책임 못 지는 게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 내가 묶여있는 이 죄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권세를 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술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죠?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망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망한 거예요. 다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포로라도 돌려보내서 살려주시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됐습니다. 진멸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구절을 볼까요? 하나님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습니다.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어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생존자를 남겨두셨다. 조금 남겨두셨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시간은 징벌의 시간, 책망의 시간, 훈계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시간이에요. 어떤 은혜의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로워서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는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딱 두 가지 때문에 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딱 이걸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십자가를 믿고 난 데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게 뭐예요? 안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처럼 친밀하게 안다. 이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 허물 없이 가리는 거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속속들이 아는 거, 이걸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추상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알므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한다. 이 지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계획을 알고 정말 이 야단처럼 알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구원론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구원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표현, 다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건 뭐예요? 친밀하게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고통을 아는 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대 아는 게,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의 그 아픈 마음,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 왜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알므로 알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자다.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는 건요, 그 사람 도넛 비즈니스에 그 아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분 나이가 86세야.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 아픔들을 겪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참 그 사람의 삶이 참 귀하더라.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직장을 견디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살 수가 없다. 일어나. 그 집에 이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그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더 힘겹다. 힘겨워하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해서 이게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돼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울산 출신이야.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다. 내 죄를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슴으로 알면 회개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게 그게 안 알아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회개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살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안다면, 그 사랑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아는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런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성가대, 우리도 오케스트라 지금 이제 계속 만들고 있지만 정말 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화려한 조명, 빛깔번쩍한 음향, 이런 마치 이렇게 이 콘서트 같은 이런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못 변화시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그 예배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 현대 정치인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 대선을 이 토론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보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미국만 그렇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한국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정치인들을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전문가들에게 소망 없어요. 이번에 부검 결과 내놓는 거 보세요. 서울대 전문가면 뭐합니까?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이 독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게 하나님 없으니까 부패한 인간이 하는 그게 다 뻔한 거예요. 이런 결론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는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시대가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정직하고 더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부패했습니다. 과학 문명과 기술의 발달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모든 세계는, 모든 시대는 예수 없는 방향으로 달려갈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방향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정치인이 나와도,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 정책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 흐름을 바꿔놓지 못할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앞으로 무슨 시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의인을 찾는 시대가 될 겁니다. 교회들이 막 커져서 교회들이 영향을 발휘해서 교회들이 뭔가 일을 이루고 그런 시대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의인을 찾는 시대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는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시대를 읽을 수 있다면 앞으로 그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더라도 그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미국이요 다시 청교도 시대대로 성경으로 되돌아갈 것 같습니까? 교회가 딱 정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흐름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의인을 찾는데 이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닙니다. 유명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요. 묵묵히 자기 맡은 양을 치면서 믿음으로 사는 다윗 같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어디 없나? 이 하나님을 찾으. 포로로 끌려와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이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까?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심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퇴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훈계하는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눈물로 훈계하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마음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손으로 때리는 사랑이에요. 망나니 같은 아들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내가 자식에게 욕을 들어먹더라도 내 손으로 때리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아버지 마음이 있으십니까?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 마음이 있으시냐고. 여러분의 가지원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 마음이 있으시냐? 저 사람이 저렇게 살든 말든 내 생각 아니니까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이 같이 성도들이 같이 생활하는데 나한테는 뭐 나쁜 짓 안 하니까 그건 괜찮다. 이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때리지는 마세요. 절대 없이 가갖고 지적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조언을 하려면요 죽을 때까지 책임질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달라붙어서 기도해주고 욕을 먹든 안 먹든 정말 내가 그 사람 붙들고 내가 눈물 흘리며 십자가 지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가서 조언도 하시고 기도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상처 부위를 치료해주는 마음, 싸매주시는 마음, 안아주는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의인은 아버지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직장에 세상 직장은 지금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고요. 자기 그걸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냐는 이 비크리스천들도요. 자기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뭘 찾냐면 이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내 마음 한켠 둘 데가 없는 여러분 교회도 한켠 둘 데가 없는 교회도 있는데 직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직장에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아버지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은 목사가 되길 하나님 마음을 품은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을 좀 보고 부패한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이 구원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받기는 우리 질병은 이 죄를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패한 우리 심령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안 돼요.
도덕교회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오기 전에, 내 안에 정말 구원의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넣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마음에 부패하고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 시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